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몇 년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세계적인 락 그룹인 퀸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였어요. 음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헤미안 랩소디의 첫 소절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Mama just killed a man 이렇게 시작하는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팬클럽이 바로 이 락 그룹인 이 퀸의 팬클럽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퀸은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프레디 머큐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죽음 직전의 한 인터뷰에서 그가 지독하게 외롭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공은 나를 기계적인 우상으로 만들었고 수백만 파운드를 벌게 해주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한 가지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다. 그가 사랑으로 지속되는 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여자와도 결혼해보고 남자와도 결혼해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한 가지를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라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 관계도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저의 꿈과 비전, 가치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는 온전한 사랑으로 지속되는 그 관계의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 역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복음이란 말로 글을 열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내게 나의 창조주가 오셨다. 나의 구세주가 오셨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중간에 괄호를 쳐놨죠. 2절과 3절을 괄호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 전체를 생략하고 주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서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만 해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려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둘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처럼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주의 시대에 그것과는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더 넘겨주세요.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쪼개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문에 문고리가 없는 사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 왜? 안에서만 열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은 인간의 마음의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집주인이 만났습니까? 집주인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시기 전까지는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 문 밖에서 노크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저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사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 없이는 만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이 지저분한데 누구를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이 너저분한데 누구를 여러분 집으로 문을 열고 초대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제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선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얼른 방 좀 치워주세요. 빨래거리는 은범이 방으로 넣어주시고요. 아니 왜? 아니 지금 왜냐고 물어보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하세요. 누가 와? 물어보실 동안에 다 했겠습니다. 얼른 하세요.
제가 뭐 또 얼른 치웠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그럼 뭐 열심히 치웠는데 그 다음 말이 정말로 당황스럽더라고요. 안 나가세요? 아니 밖에 안 나가시냐고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나가야지. 나 지금 나가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지금 운동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운동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나가려면 길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도봉산을 올라갔어.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요, 거추장스러운 건 다 치워야 합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치워야 해요. 그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문을 열고 누군가를 모셔드리는 것이지, 그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문을 열고 내 집에 초대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되려면 내 마음의 방에 너저분한 것, 내 인생의 방에 너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포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사람들에게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BC 750년부터는요, 이사야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 앞에 누가 먼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왜? 더러운 방을 청소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에 초대할 생각을 하니까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제 아내를 세례 요한이라고 칩시다. 오는 손님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 치자고요. 제 아내가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저에게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치우세요. 저것 치세요. 저 더러운 것들은 빨리 치우세요. 그리고 당신도 나가세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지런히 치우는 거예요.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더러운 것들은 다 치우고 깨끗이 닦고 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나가야 한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다니러 오는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 인생의 방에, 제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회개는 만약에 예수님을 잠깐 다니러 오는 손님으로 맞이하려고 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마치 냉장고가 고장나서 AS를 받으려고 기사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 기사는 냉장고만 고쳐준 다음에 다시 나가겠죠. 내 삶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초대한다면 내 인생의 고장난 부분,
내 인생의 어려운 부분만 잠깐 해결해주고 다시 나가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때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마음의 뉘우침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뉘우칠 뿐만 아니라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이성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성도들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다가 부당탕탕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요. 그럼 왜 그러는가 하면 얼른 치웠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잠시 안방의 장롱에 얼른 후다닥 집어 넣으신 거죠. 저는 가면 그만이면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방에는 넣어둔 것들은 다시 다 꺼내놓겠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살려고 갔다면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진정한 회개란 그래서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철저히 내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걸 청산하고 치우는 그 행동과 과정까지가 다 회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좀처럼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본문 8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니, 회개했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으면 됐지 뭐 성령으로까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해요? 참된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서 삶의 전환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 삶의 전환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내 의지로 뒤바뀌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아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됐지 무슨 성령으로까지 세례를 받아라가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만큼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뉘우치면서도요, 정작 그 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분은 알아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적절할까요? 일제 말엽에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사를 향해서 우리에게 절하게 했는데, 그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상숭배였단 말이죠. 만주 봉천에서 복음을 전하던 김윤섭 전사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신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신사에 참배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사가 그를 취조실로 끌고 가서요, 고문을 가했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문을 가했는지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제가 신사 참배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곧바로 풀어줬어요.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김윤석 전도사가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했다니,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게 너무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곧장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신사 참배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신사 참배 못합니다. 어제 했던 말 취소하려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본 순사가요, 다시 취조실로 끌고 와서 고문을 가했어요. 그런데 그 모진 고문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또 항복했습니다. 또 풀어줬어요. 풀려나왔는데 역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왜 또 왔어? 어제 항복한 것이 억울해서 왔습니다. 뭐야? 그럼 신사참배 또 못하겠다는 거야? 예, 저는 못합니다. 다시 모진 고문이 가해졌고요, 김윤수 전사는 그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항복했어요. 이렇게 풀려난 게 10번이에요. 10번. 10번째 풀려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요,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믿는 건지 자기 믿음이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정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또 찾아가면 또 배반하고 나올 게 뻔해 보인단 말이죠. 한부선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10번 배반하고 풀려나와서는 또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부선 선교사를 찾아가는데, 이 한부선 선교사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가결할 때 반대하다가 쫓겨나서 추방당한 선교사였어요, 만주로. 김윤석 전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틀렸습니다. 몇 번이나 신사 참배하겠다고 배반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래서 한부선 선교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김윤수 전사는요, 그 다음 날 아침
11번째로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윤섭 전도사의 행동은요,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에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아요. 회개란 먼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너무나 억울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다짐해도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김윤섭 전도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김윤섭 전도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살고 싶은 욕망, 더 멋지게 살고 싶은 욕망, 더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도 그 죄와 그 욕망에 굴복하고 회개한 죄를 또다시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7장 19절하고 24절을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쓴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설마 바울이 이랬으랴, 바울은 아마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나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바울 그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실제로 성경은 바울의 행적을 예수 믿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던 때와 그 후로 또 10년이 지나고 나서 바나바를 만났을 때까지를 행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혔던 이 인간 실존에 대한 고백은 그 14년 동안 처절하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죄악과 싸웠던 기간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랬다면,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회개에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요, 억울해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요,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났다면,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가 온전하다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고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신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그 표시로, 죄를 뉘우쳤다는 표시로 물로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켰다. 하지만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일회적이면서 단회적이면서 또한 반복적입니다. 일회적이라는 것은, 단회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뉘우치고 억울해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단회적입니다.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섭 전도사님처럼 어떤 죄는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또다시 그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반복적인 회개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는요 축복이고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겐 복음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축복이고, 둘째는 내 의지로도 안 되었던 변화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축복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황무함만이 아니라 나의 황무함, 내 영혼의 황무함을 고쳐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긍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셨죠. 이 땅에, 내 마음의 땅, 내 인생의 땅에 이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그의 중풍병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을 억울해하며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이 싫어하실 법한,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법한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심령을 저희가 성령의 도심을 입고 하나님 반복적인 죄악들을 내려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더 성장하며 더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절감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날마다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하셨다는 결단하며 사고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받지 않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인생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향한 주님께서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를 끝으로 모든 죄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모른 채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둠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들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철저히 뉘우치고 억울해하며 주 앞에 은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뿌리 박힌, 진이 박힌 그 나의 습관적인 죄악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엎드립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예수 닮은 제자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도우시는 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한 우리 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며 하나님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파쇄하여 주어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파쇄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장애물들은 파쇄될지어다. 막혔던 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